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입니다. 22절로 25절까지. (22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배운 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칭의라는 어려운 내용들을 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칭의라는 말을 한문을 풀어서 설명하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런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은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울만 해서, 또 의로운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 대가 없이, 공로 없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다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전가하게, 안수기도, 이거는 좀 이게 좋은 의미 같으니까 조금 정확하게 표현하면 안수하는 거죠. 안수하면서 뭐예요? 내 죄를 고백하면서 내 죄를 내 손을 통해서 그의 머리를 통해서 그에게 덮어 씌우는 거죠. 전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듯이 우리 구주께서 자기를 죽이시고 또 이때 사람으로 오시고 자기를 죽이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과 만족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만 그 믿음조차도 선물이다. 이제 이 칭의가 참 어려운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권사님들이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가고 자랑거리도 될 수 있으니까, 그죠? 나는 의로워. 그래, 이 의로움을 지켜야지 애쓸 텐데 하나님 선물로 주셨어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애쓰지도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게 대단히 우스울 수 있어요. 사람들이요, 뭔가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건 내가 많아서 나눠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말씀대로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까 준 것을 나눠주는 것인데, 그 나눠주는 것들을 받으면 그냥 저 사람이 많아서 나눠주는 줄 알고, 심지어는 자기가 받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은혜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시니까 우리의 그 악한 본성은요, 그 거저 주신 은혜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려 들지 않아요.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고, 예배 드리는 것도 우습게 여기고, 의롭다 함을 받은 것도 우습게 여겨요. 참 희한한 게요, 사람이 자기가 공부를 되게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서울대학교, 우리가 보편적으로 서울대학교 그러면 좋은 학교입니까? 나쁜 학교입니까? 왜 좋은 학교예요? 알아주니까.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최인성 권사님이 좋은 학교라고 그랬으니까 최인성 권사님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해서 지금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최 권사님 마음속에는 이제 좋은 학교라는 생각은 다 사라져 버려요. 왜요? 나 같은 사람도 들어왔는데 별것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희한하죠, 그죠? 그냥 나하고 관계없을 때는 저 먼 곳에 동경으로 있을 때는 좋은 건데, 그런데 갈 자격이 내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딱 들어가면 이야, 내가 이렇게 좋은 데를 들어왔구나 뿌듯함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들어오네? 야, 그 뭐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절하해버린다고. 은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대단히 큰 것인데, 대단히 귀한 것인데 우리가 거저받고 나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찮게 여겨져요. 하나님을 또 그렇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그 큰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이 우스워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그지? 그게 이제 우리의 악함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의롭다고 여기셨다. 이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칭의 첫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눈 거고요. 오늘은 4절, 5절, 6절 이렇게 세 개를 나눌 것입니다. 자, 먼저 4절에 첫 번째 문단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모든 택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기로 예정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참에 그들의 죄를 인하여 죽으셨다가 그들의 칭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을 만들기 전에 계획하셨다라는 말이지요. 그죠? 근데 우리를 구원하려면 이미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걸 전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일도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다. 우리 로마서 8장 30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칭의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 말씀들이 다 언제?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이 땅의 이제 시간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의 실력으로 얻어내면 좋은데 우리의 실력이 참 변변치 않아요. 예. 여러분 축구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별로 관심 없으시구나. 저는 축구 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축구복을 입혀놓고 축구화를 신겨놓고 축구장으로 내보내면 축구하는 건 되게 못합니다.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우리의 실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실력으로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실력으로 구원 얻은 그 의로움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왔는가? 오늘 신앙업에서 아까 읽은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그들의 죄를 인하여 죽으셨다가 그들의 칭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구약시대 때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던, 제물로 죽었던 짐승들 있잖아요. 그죠? 그 짐승들이 다시 살아났나요? 예? 안 살아났어요. 왜 안 살아났을까요? 죽었으니까. 그들의 역할은 뭐예요? 내 죄를 지고 대신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죽음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건 맛은 무슨 말이냐면 너 죄 지었지? 그럼 너는 죽어. 이거예요. 마치 이거와 같아요. 너 살인을 저질렀니? 그럼 넌 감옥 가는 거야. 이거 똑같은 거죠. 뭐. 그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낼 때는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서 끝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끝났나요? 왜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그러니까 왜 부활하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으면 이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내 죄의 문제는 해결됐잖아요. 그죠? 그 구약시대 때 제사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죠? 네? 뭐 하시려고? 얘기해봐야 괜찮아요. 이 시간에는 막 얘기하시고 틀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지 뭐. 배워놓고 이상한 소리 하면 그게 문제인 거지. 그죠? 자, 왜 부활하셨죠? 인류를 구원하라고. 또 저기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틀려도. 이거 이야기하시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야기하자 그러면 꼭 이렇게 눈을 딱 밑으로 까시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배울 때는 얼마든지 틀려도 돼요. 배울 땐 틀리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모르니까 배우는 거지 뭐. 그죠? 그런데 배워놓고도 틀리면 그거는 좀 문제가 돼요. 그죠? 내가 분명히 배웠는데 내 자식에게는 이상한 거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게 신앙 고백서의 얘기예요. 그들의 칭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 칭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우리를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다. 여기서 끝나도 우리의 죄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죄 문제를 다 해결받고 이 땅에서 살다가 끝!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고, 아이고, 미안해라. 그죠? 이 땅에 살다 끝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면 어디로?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내가 먼저 간다. 너희도 따라와라.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게 내 입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읽어보십시다. 2번 돼 있는데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김 목사가 스스로 가르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사셨다. 그지? 갈라디아서 4장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신 그 일이 언제 됐는가? 때가 찼을 때 됐다. 참 이 말이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게 하실 일들을 계획하셨다 그러셨잖아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기다리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는 것도 우리에게 사실은 주어져 있는 숙제이지요. 우리는 때를 따라서 구원을 입었는데, 그런데 때가 아직 안 되었는지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지? 우리 주위에 있는데 그들이 주님의 때에 구원받을 것을 소원하면서 힘써 기도해야죠. 그 대충 기도하는 거 아니고 믿었으면 힘써 기도해야죠. 그리고 힘써 애써야죠. 힘써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살아야죠. 왜냐하면 주님은 때를 따라 일하시니까. 그 때가 다 달라요. 우리 최 권사님의 때가 다르고 김 권사님 때가 다르고 김 집사님 때가 다르고 김 목사의 때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게 당신의 때를 따라서 일하신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자, 그 다음에 4절 그렇지만 거기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그들이 의롭다 함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실제로 적당한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들에게 실시하심으로 비로소 실현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일과 관계에서 신앙 고백서는 또 성경은 세 가지 때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때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로 작정하신 때. 그게 언제냐면 창세 전이죠.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첫 번째 때입니다. 두 번째 때는 뭔가 하면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죄를 위하여 주시고 또 의로움을 위하여 다시 살게 하시는 것. 그게 실현이죠. 그리스도의 두 번째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그때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일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늘 그 그리스도와 연합의 때를 맞아서 주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때가 있다. 자, 그 밑에 우리 디도서 3장 6절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밑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노력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길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뭘로 의롭다함을 얻어요? 은혜로, 믿음으로, 그렇지? 자,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함이라. 그러니 주님께서는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죽이심으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데 우리는 맨날 그 의롭지 않은 짓을 하면서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은 그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저 얻었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지? 근데 자, 저를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일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지?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일들이 쉽지 않다고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자, 5절을 읽어보십시다.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이 된 자들이
혹시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는 칭의된 자들의 죄를 계속적으로 용서하시는데, 비록 그들이 범죄한다 해도 칭의된 상태에서 떨어지게 되는 일은 없다. 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되게 안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이와 것 같아요. 구원 얻었으면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치?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취소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감사가 넘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방종하게 될 것 같습니까? 역시 우리 수준이 되게 높아요. 그게 정상인데, 그렇게 감사하면서 애쓰지 않고 내 맘대로 살려고 한다고, 죄를 지으려고 한다고. 어떻게 죄를 짓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으면 이제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게 취소가 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까짓거 좀 바쁘면 주일 예배 한번 빠지고, 좀 피곤하면 주일 예배 때쯤 잠 좀 자고, 또 좀 힘들면 믿음으로 사는 일들도 좀 포기하고, 내 욕심에 차면 또 신앙은 좀 뒤로 적기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도 취소되지 않으니까 까짓것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중에는 없지요? 우리 중에는 없지요? 근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다고.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을 좀 어려운 말로 반율법주의자들 그랬어요. 반율법주의자들은 뭐냐면 더 이상 이제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의롭게 됐으니 까짓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 이단들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누구로 드러나냐면 구원파. 우리 어떤 형제하고 교회를 찾으면서 보니까 구원파 교회가 기쁜 소식 땡땡땡 교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구원파가 주장하는 게 얼마나 은혜로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아도 되고, 까짓거 예배 빠져도 되고, 까짓거 예수 믿는 차로 살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구원 얻었으니 상관없다. 이 방송도 잘릴라, 고소당할라. 그러니까 구원파 교리예요. 구원을 받았으니 취소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더라도 괜찮다. 근데 우리는 구원파를 뭐라 그래요? 3단이라 그래요? 2단이라 그러죠. 2단이라고. 그 왜 2단이라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감사함으로 받아지면 힘써 주일 지켜야죠. 예배 때 정신을 차리고 은혜 받으려고 애써야죠. 허벅지를 찔러가면서라도 은혜 받으려고 애써야죠. 밖에서 살아갈 때, 직장에서 살아갈 때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마음 쳐야죠. 그치? 그게 신자에게 주어진 모습이죠. 근데 우리 마음이 늘 어디로 흘러가요? 구원파를 동경하는 쪽으로 많이 흘러가요. 그렇게 사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흘러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오늘 우리 신앙고백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칭의된 자들의 죄를 계속적으로 용서하신다. 이건 은혜이죠. 은혜. 그치? 은혜예요. 죄를 계속 짓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2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말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심이라. 아멘. 죄를 범해도
중보자가 계시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계속해서 다시 용서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용서하시니까 죄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다. 의롭다 하심을 취소하는 일은 없다. 구원하심을 취소하는 일은 없다. 주님께서 아유 교훈아 네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싹수가 좀 그렇더라고. 야 구원 그거 취소하련다. 그런 일은 없다고요. 그런 일은 우리에게 없다고. 그러니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되겠죠.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그렇지 못한 게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쳐란마 그리고 이제 쳐버리는 게 아니고 그대로 우리가 붙여주시니까 그 은혜가 참으로 큰 것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말이죠. 무죄, 법정에서 무죄가 선언이 됐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죄를 또 지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재판을 받고 유죄가 선고될 수 있죠. 그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다 너무 이렇게 준법 정신으로만 사셔가지고 법정을 잘 모르시는구나. 예, 법정에선 그래요. 법정에서는 내가 한번 무죄가 됐다고 해서 영원히 무죄가 아니고 내가 죄를 지으면 또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유죄라고 선언이 되면 감옥에 가는 거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 주님께서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셨어요. 대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우리가 죄를 또 지어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또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일이 없어요. 또 죄를 더 많이 지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단번에 우리 단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누가복음 22장 32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예? 베드로에게 하신 얘기죠. 어떤 상황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좀 있으면 새벽 딱 2번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주님 정확하게 아시죠? 너가 나 부인할 거야 이렇게만 얘기해도, 그죠? 이렇게만 얘기해도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러겠는데 정확하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반을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다 버리고 주를 따라다녔어요. 수제자 노릇하면서 따라다녔어요. 그 얘기 뭐예요? 신앙에 열심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놈이 스승 잡혀간다고요? 그래도 좀 제가 수제자라고 삐쭉삐쭉 뒤에서 따라오면서 저 먼 발치에서 보고 있는데 여종이요. 조그마한 여종이 너 한 패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부인하기 시작하는데 점점 강도가 세지죠. 그죠? 아니라 그러다 모른다 그러다가 저주하면서 부인하죠. 저는 성질이 참 더러워가지고 안 거둡니다. 그런 사람은. 그 어떻게 갖다 쓰겠어요? 한 번 배신하면 2번 배신해요. 2번 배신하면 3번 배신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저 같으면 안 거둬요. 그런 사람. 근데 주님은 그걸 다 보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그때가 되면 내가 기도했다는 것 생각하고 마음을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네 형제들로 너와 같은 일이 되지 않도록, 너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굳게 하라. 그래서요, 재밌어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읽으면 이 베드로는요 경험이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닐 자를 찾는다. 그 말을 성도들에게 쓰면, 형제들을 위해서 쓰면서 베드로는 뭘 생각했을까요? 그때 깨어있지 못해서 주님 기도하라 그랬는데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가도록 그대로 내보내버리고, 그래도 의리 지키겠다고 저 먼 발치터 따라가다가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얘기했던 그때 떠올리는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다 아시면서도 주님 뭐라고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그 정도 했으면 갖다 버렸어야 되는데, 구원 취소했어야 되는데 주님 취소하지 않으셨다고요.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 손에 붙들리면 주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취소되지 않는다는. 자, 5절 계속해서 그러나부터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나부터 마지막까지 시작. 어딘지 못 찾으셨군요. 그러다만 아신 거 보니까. 자, 그 박스 안에 제 5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그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찾으셨나요? 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범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부성적 분노를 당하게 된다. 그런 때에 그들이 스스로 낮아져서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빌고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얼굴 빛을 자기들에게로 회복하지 못한다.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를 짓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계속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정죄받지도 않고 내쫓기지도 않는다면 계속 죄를 지어도 되는 게 아닌가? 그럴 때 뭘 한다고요? 부성적 분노를 당한다. 이 부성적 분노라는 말을 다시 표현하면 아버지께서 화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화내신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께서 화내시는 것은 재판장의 진노와는 달라요. 그죠? 재판의 자리에서 진노하고 죄가 중하면 형벌이 떨어지죠.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화나면 뭐가 떨어져요? 예? 아버지가 화나면 뭐가 떨어져요? 아버지 화나게 해보신 적이 없이 너무나 다하게 순종적으로만 크셔가지고 그게 뭔지 모르시는군요. 아버지가 화나면, 잘못됐으면 아버지가 훈계도 하고 또 권징도 하고, 그죠? 그러나 뭘 하진 않아요? 처벌하지는 않아요.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입으로는 이놈의 새끼 나가 죽어! 그러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가서 죽으라 그러셨어. 그리고 죽으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된 것인가 아버지가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난리 나죠. 너 내가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그 호적에서 파시나요? 말이 그런 거지 뭐. 이제 화가 나시고 진노하시고 노엽게 하시는 것일 뿐이지 그를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매를 내리시기는 하셔도 그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당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분노하게 하는 일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김은정 집사님 어머니가 여기 계시니까 김은정 듣고 있는데 참 이름 되나? 김은정 집사님이 어머니에게 화나는 짓을 한 거예요. 이제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엄마가 막 너무 화가 났어. 막 너무 화가 났어. 그래 다시는 내 딸도 아니다. 그 호적에서 팥벌이나요? 그치? 아무리 딸이 잘못해도 그 딸을 호적에서 파지 않아요. 처벌하지 않아요. 근데 처벌하지 않는다고 화가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러면 화가 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내가 니네 집 안 간다. 얼굴부터 안 보죠. 그죠? 그죠? 얼굴 안 보면 서로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오늘 신앙고백에서 뭐래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자기들에게로 회복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고요. 화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화내시면 우린들 평안할까? 그죠? 평안한 삶을 못 살아요. 하나님 화를 내시는데 복을 주실까? 그죠?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주님이 화가 났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데 그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죄를 지면서 살아가요. 그래도 너 내 자식이니까 내가 그 죄도 다 모른 척하고 그냥 놔둬요. 그러면 그거는 자식을 키우겠다는 게 아니라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사인을 주지 않는다. 고통도 당하지 않고 건강도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그냥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 그럼 그게도 문제 있는 거예요. 그게도 문제 있는 거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짓는데 믿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져 가는데 내 삶에 걱정과 근심이 없다면 그게 더 문제라고요. 왜요? 아버지께서 화가 나시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세요? 말씀하시겠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넌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성경으로 말씀으로 설교로 말씀하시겠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매를 대시겠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환난을 당하게 해서라도 매를 대시겠죠. 왜요? 돌아와야 되니까. 죄를 끊어내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부성적인 분노예요. 취소되지 않아요. 구원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일은 대단히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자다, 난 천국 갈 거야,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구원하신 건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이잖아요. 구원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의롭기를 원하시는데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 그 속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호적에서 팥버려서 사단에게 보내버리겠다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요. 편하지 않죠. 그 삶이 복되지 않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게 없으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요. 죄 가운데서 신앙이 밑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인생이 괴로워요. 단언컨대 괴로워요. 아유 이 인생 참 힘들어 못 살겠네. 이게 신자 입에서 나온다고요. 주님과 관계가 가까우면 하루 한 끼밖에 못 먹는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한 삶을 살아도 감사와 찬송이 나와요. 근데 새끼 다 먹고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자도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그 마음은 지옥이에요. 괴로워요. 구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이 들들들 끓어요. 기쁨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32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편 3번 하고 있지요. 32편 5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시편 51편 7절에서 12절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시죠. 그 책망한 다음에 이 다윗이 하나님의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지은 시예요. 그런데 그 속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는지를 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내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 기쁨이 없다고요. 구원받은 신자인데 구원받은 기쁨이 없다고요. 주를 위하여 자원하여 주를 섬기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는요, 주님으로부터 나는 멀어지게 만들어요. 죄는 우리의 속을 참 어렵고 무겁고 괴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한 사람의 죄 가운데 있는 자의 마음을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그 죄를 짓고 나서 주의 말씀대로 된 상황을 보고 우와, 신기하네, 주님이 이걸 맞췄네, 그리고 기뻐하지 않고 어땠다고요? 통곡했다고요. 속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 보고 아셨을 텐데 아셨던 그분의 마음은 어땠을까? 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미 알고 계셔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죄 가운데다 엉엉 우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죄는 주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우리 안에 남아있도록 하지 않아요. 죄는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지게 해요.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 안에 기쁨이 없게 해요. 행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무거우시면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으세요. 금식하시고 회개 처리하시면서라도 기도하세요. 왜 구원 얻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을 주셨는데 그 기쁨들을 누리지 못해요? 왜 인생이 괴롭고 힘들어요? 고난스러워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죄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고.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 같이 정죄해서 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 징계를 받는다. 징계는 누가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면 징계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왜 징계를 주는 거예요? 잘 키우려고, 바르게 자라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호적에서 팔려고, 남 되려고 징계를 주시는 게 아니고 자식으로 잘 키우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의 죄로 인하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을 얻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거기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돌이키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거기에 반드시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게 지긋지긋하고 괴로운 일인가요? 아니면 행복한 일인가요? 지긋지긋해요? 너무 사랑을 여기저기서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받는 게 지긋지긋해요? 아니요, 사랑받는 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세상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행복해야지요. 근데 왜 빨리 죽고 싶고 빨리 괴롭고 인생에 슬프고 어려워요? 왜?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주님께서 받아주신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낫예배 때도 함께 배웠잖아요. 죄사하는 권세가 주님께 있어요.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주님께 있다고. 회개하고 나가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세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여러분, 사위가 들어왔는데, 사위 얘기하니까 또 이 생각이 나네. 제 그 작은 씨앗에 쿠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제 그 쿠바에서 잠깐 급한 수술이 생겨갖고 한국 들어와서 수술하시고 이제 미국을 거쳐서 쿠바로 들어가는데요. 미국에 갔는데 이제 미국에서 딸이 졸업한다고 갔는데 이제 결혼할 남자라고 남자를 데려왔대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냐면, 참 이 남자 아이가 참 괜찮은 것 같아서 참 감사했고, 또 둘이 잘 살 것 같아서 참 감사했고, 무엇보다도 여자가 아니어서 참 감사했다고 그렇게 편지에 쓰셨어요. 아이고 참. 근데 여러분, 사위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사위가 들어왔는데 이 사위가 바람을 폈어요. 그 용서가 되시겠어요? 내 딸을 두고 바람을 폈어요. 네? 용서가 되시겠어요? 애도 낳았는데, 애도 가졌어. 임신도 했어. 용서가 되시겠냐고. 되시겠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람도 죽였네. 살인자네. 살인자였네. 용서가 되시겠어요? 너는 눈깔이 삐었지. 어디 가서 이런 남자를 데려. 그러겠죠, 그죠? 근데 다윗이요, 자기 여자 아내 놔두고 간음했죠. 그 남편 죽였죠. 여러분, 용서가 되겠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신다고. 사람도 죽이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충신도 죽였는데, 그랬는데 그 살인자, 그 간음한 자를 주님이 용서하시고 그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신다고요. 회복.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도 역시 그랬겠죠. 그지? 자, 6절을 같이 읽습니다. 6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구약제도 아래에 있던 신자들의 칭의는 모든 면에서 신약제도 아래에 있는 신자들의 칭의와 동일하다. 자, 이 얘기는 다른 조금 말이 바뀌어서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구약시대 때 받은 성도들의 구원은 신약시대 때 받은 성도들의 구원과 같다. 구원은 오직 누구로만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오직 구원은 어떻게 얻어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누구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 성도들도,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성도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일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도 의롭다함을 여겼어요. 신약시대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왜요?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자, 로마서 4장 22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으니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도 신약시대 성도들을 위하여도 동일하다. 구원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얻는다. 의롭다 하심도 그렇다. 그럽니다. 두 가지 적용을 세워보십시다. 첫 번째로는 칭의 의롭다 함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내 월급을 올려주신 것 감사한 일이죠. 주님께서 내 자식들이 잘 되게 하시는 것 감사한 일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더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들 다 떠나도요, 그것들이 다 앞서도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뭐예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잎이 마르고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게 신자에게 있는 참 기쁨과 감사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음을 알고 우리 자신을 살펴서 회개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답게 살기를 힘쓰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